그것을 내 것이라고 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집착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모든 이 생각을 무상의 도리에서 그 생각을 비워버리고 집착의 현상에서 한 생각 비워버리 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은 한결 밝아지고 한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편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묶여있으면 괴롭고 묶여있으면 답답하고 묶여있으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각 참되게 비워버리면 참된 나, 본래 자기가 자유롭다는 것은 스스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는 바로 그 자유로움으로 가는 길이요, 편안하고 안정된 곳으로 향하는 수행이 바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길입니다. 제가 글쎄 참선을 하고 있죠. 지리산 백장선원에서 아침 2시 반에 일어나서 3시에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리고 앉아서 참선을 합니다. 그 참선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진정한 나의 본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내 마음이 진실된 것이냐? 부처님이 진실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진실된 것이냐? 사실 따지고 보면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볼 때 내 몸도 변하고 있으니 이것도 또한 진실된 것이 아니요. 부처님이라는 그 대상을 믿는 마음도 변하고 있는 현상에서는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내 마음이 부처님을 믿으면 편안해져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누군가 무엇라고 얘기하면 성질이 벌컥 나고 무언가를 보면 저거 갖고 싶고 또 욕심이 생기고 무언가가 세상에 마음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성질나고 괴롭고 또 그로 인해서 생활에 고통이 덩달아 오게 될 때 이것은 참 나의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지 잘못 알고 어떤 경계에 대상에 끌려가서 내 마음이 거기에 실려서 고통받거나 괴로움을 당할 땐 이것이 내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내가 한 생각 딱 떨쳐버릴 수 있다면은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요새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13개나 땄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올림픽 체육 대회에 대한민국이 5등을 했죠. 참 기쁜 일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이 다 즐거워하고 덕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소재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이 참으로 장하고 참으로 기특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이
한여름의 삼복더위를 잠시나마 식혀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항상 칭찬과 박수를 아낌없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체육국가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나라는 정말 훌륭하게 잘 사는 국가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뒤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기업하는 사람이나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의 현상을 볼 때 신문을 보면 전부 헌법자들이 그리 많더라고요. 대법원 판사 4사람을 올려놓고 청문을 해보니까 우리는 바로 해보진 않았지만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나는 거 보면 전부 판사, 검사, 그 위대한 사람들이 다 범죄자들이야. 그리고 대통령 형님도 범죄자고, 부인의 뭐 또 전부 범죄자고, 아들 할 것 없이 온 가까이 있는 전부 친인척이 전부 범죄자들이란 말이요. 그러니 범죄자들이 전부 기업을 하고 이 나라를 지도자라고 해서 이끌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니 국민들이 편안할 수가 있겠느냐,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세계 경제 대국의 대열에 들어가지만은 올림픽은 5위요. 또 2050해서 국민 소득이 2만 달러에 인구가 5천만 되는 그런 국가의 7번째래요. 세계에서 7번째고, 그런데 그러면은 행복지수는 최소한 7번이라도 되고, 체육을 따지자면은 5번째가 돼야 될 건데, 36개국인가 되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끝에서 2번째랍니다. 그러니까 34위쯤 되는가 봐요. 그런데 전체 세계 행복지수를 따지면 뭐 68인가 이래 된답니다. 그러더니 왜 우리나라 체육도 잘하고 경제 수출도 잘 되고 이 경제도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인데 행복하지 못하고 행복지수는 그렇게 비뚤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의 마음을 싣고 보면은 자꾸 우리가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요새 대통령 후보 난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의 1등 국민으로 생각되는 것으로 매스컴들이 막 보도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도둑놈 아닌 사람, 범법자 아닌 사람이 있겠느냐 생각했을 때 대통령도 도둑놈 범법자인데 전부 도둑놈 범법자 1등 가겠다고 나온 사람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착하고 순수하게 사는 사람들의 표를 전부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고의고식만 하고 사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요? 네. 왜 행복합니까? 우리 만나서 행복하지요? 네.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산도 보고 들도 보고 흐르는 물도 보고 꽃도 보고 저 푸른 잎도 보고 그래서 우리는 푸른 잎과 같이 저 꽃의 맑은 향기처럼 우리의 마음은 날로 맑아가고 밝아가고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연화원에서 만드는 사파 꽃잎을 딱 눌러가지고 거기에 그 향기를 압축시켜서 놓은 그 모습은 볼 때마다 그 꽃의 마음이 되면서 그 사판을 보면 우리 마음에서 항상 그 꽃의 아름다움과 그 꽃의 향기가 생각나겠습니까? 생각 안 나겠습니까? 생각나겠지요? 네. 그 향기를 생각하고 그 꽃의 아름다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순간은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부처님의 마음은 맑고 향기로운 것이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때가 하나도 묻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생을 보면 모든 생명들에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는 그런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다만 부처님을 보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을 때는 내가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가려진 어떤 대상에 가려짐이 잘못 인식된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부처님을 봐도 마음이 즐겁지 못하고 부처님을 봐도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길을 가는데 누군가 내 등을 툭 치면서 스님 회개하고 열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앞에 딱 나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나보고 사탄이라고 물러가래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나를 보고 그 앞에서 나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지 자기 마음에 느껴지는 그 삿된 생각을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는지 난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그 사람은 분명 나를 보고 자기 마음에 삿된 생각이 일어나서 그 삿된 생각을 가누지 못해서 나를 보고 사탄이라고 했었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본래 사탄이 아니라니요.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탄이라면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려고 이렇게 대합실을 왔다가 갔다가 서성이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그 아기가 나를 보고 엄마 부처님이다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기 엄마가 부처님한테 합장해야지 하니까 그 아기가 부처님 하고 합장을 하는데 그 아기 눈에는 내가 누구로 보였습니까? 부처님으로 보였죠. 그 해맑은 아기의 마음에는 눈에 비친 내가 부처님으로 보였는데 그 지하철에서 만난 아저씨는 왜 그 눈에 내가 사탄으로 비쳤을까? 그랬을 때 그 사탄이 옳겠습니까? 해맑은 부처님이 옳겠습니까? 그렇다 해서 사탄으로 비친 그 사람을 나무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그 때를 마음에 때를 묻혀준 원인이 문제겠지요. 그 원인이. 그러나 그 사탄의 때를 벗어버리면은 나는 원래 부처로 비춰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원래 맑고 밝고 깨끗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의 눈은 가만히 눈을 감고 있어도 세상을 다 볼 수 있고 귀를 막고 있어도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의 눈이요 지혜의 귀입니다. 저기 전이삼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전이통을 했어요. 그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사였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다 듣지만은 마음을 깨달아야만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어떤 그 스님이 저녁에 주무시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대요. 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느냐? 같이 자는 스님이 이가 사람 피 빨아먹는 이가 있습니다. 조그만한 이가 있습니다. 요새는 없는데 전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 이가 많이 있었지. 이가 낮에는 옷 키운 섬에 거기 붙어가지고 있다가 밤이 되면은 살살 기어 나와서 이렇게 깨뭅니다. 깨물어 가지고 피를 뽑아 먹는데요. 사람이 피를 뽑아 먹는데 그걸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탁 인게면은 피가 툭 터집니다. 그게 누구 피요? 이 피가 아니라 내 피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가 저녁에 깨물으니까 이 스님이 이가 깨물면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손톱으로 보통 사람은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턱 펴서 죽이는데 차마 죽이기가 미안스러워서 잡아가지고 저 밖에다 문 밖에다가 던져붙단 말이야. 던져붙으니까 이가 추워가지고 이가 밖에 던져놓으니까 추워서 밤새도록 우네. 그 이 우는 소리를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스님은 또 듣고, 정의통을 한 사람은 듣고서 잠을 못 잤다니. 그러니 너무 귀가 밝아가지고 많이 듣는 것도 좀 괴로운가 봐요. 근데 사실은 정의통이라는 것은 세상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지만은 다 듣고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피워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을 해 있으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심통을 한 사람은요, 마음이 어디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을 다 아는 게 타심통이랍니다. 딱 보면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을 척 알아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타심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항상 밝고 아름다워도 볼 때만 보고 보지 않을 때는 보지 않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맨날 보고 그것을 보고 있으면은요, 온갖 것을 다 보면은요, 들어봐서 못 봅니다. 사람 몸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그런 신통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하고 내가 사람 몸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신통력을 얻어야 되겠다 하고 뭔가 가지고 주력을 하고 하면은요,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환하게 들이다 보인답니다. 인간을 투명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렇지, 투명 인간 뭐 해가지고 그런 그 무슨 요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좋을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이 남자가 저 여자 이쁜 저 여자 어떤 몸을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느냐 싶지만은요,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라 요새 올림픽에서 뭐요 체조하는 여자 손현재 참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세상의 사람들이 인기가 금메달 딴 것보다도 그 인기가 더 좋은 거라. 그래 사람들이 막 남자고 여자고 막 세상 사람들이 그거 보면 막 좋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뻐. 남한테 기쁨을 주는 그런 참 좋은 연기를 보이고 해서 좋기는 좋은데 우리 이쁜 연기를 하고 이쁜 얼굴을 지니고 나왔지만은요 사실은 그것만 딱 볼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만 밥맛도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그렇게 앉아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설법을 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쁜 여자가 왔어요. 이쁜 여자. 그런데 설법을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전부 다 그 이쁜 여자한테만 떠 가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이 앉아있는데 부처님보다도 그 이쁜 여자한테만 시선이 더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보여주시는데 그날은 말씀은 안 하시고 그 여자가 그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가지고 금방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거야.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전부 코를 막고 눈이 거기 갔던 시선들이 전부 다 저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몸 속에는 8만 9억 충이라는 충이, 그게 이제 세포입니다. 충이 있어서 그 충이 전부 몸에 있는 영양분을 갉아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채소를 먹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시원하다 마시지만은 이 물은 들어가서 좋은 일을 하고 피도 되고 기운도 되고 다 이 좋은 일을 하죠. 물이 좋은 일을 하고는 나머지는 어디로 나옵니까? 땀으로 나오고 오줌으로 나오고 침으로 나오고 눈물로 나오고 콧물로 나오고. 그런데 눈물이 깨끗합니까? 침이 깨끗합니까? 콧물이 깨끗합니까? 오줌물이 깨끗합니까? 땀물이 깨끗합니까? 전부 냄새 나는 거죠? 그쵸? 네. 냄새 나지 않는 오줌 어디 있습니까? 냄새 나지 않는 오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지요. 그러면은 이 깨끗한 물도 우리 몸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만 더러운 물로 되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더러워서 더러운 물로 되어 나옵니까? 뭐가 더러워서?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이잖아요. 몸을 거쳐 나오는 순간 냄새나는 물이 되어가지고 나오니 더러운 것은 내 몸이지 이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물의 깨끗함을 알아야 돼. 깨끗함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물을 보고 감사할 줄 모르잖아. 그러면은 내 몸이 바로 냄새나는 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항상 깨끗한 물을 먹고 청결을 잘해야지 뭔가 뭘 깨끗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 몸이 본래 더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도 항상 맑고 깨끗한 자체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더럽다는 생각을 하면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더운 것도 그렇습니다. 덥다고 생각하면은 한없이 덥지만은 더운 속에서도 부처님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80년 9월 달에 9월 7일 날 대만을 갔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얼마나 대만이 더운지요. 그렇게 더워요. 선풍기도 없고 그런 땡볕에 45도 되는 땡볕에 다니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땀이 나는지 내가 부처님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 더위를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온갖 걱정과 근심을 저버릴 수 있는, 그러면서 마음을 밝고 아름답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서가모니 부처님, 얼마나 고마우신 부처님이십니다. 그 부처님은 이렇게 더운 날 더위를 이기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한 생각을 딱 피우고 보니 일체 중생이 모두가 다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귀를 가지고 있고 마음의 모든 행복을 만들어내는 그 밝은 보배를 가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다. 부처님은 참 인간적입니다. 정말 인간적. 아나율존자인가? 네. 저기 아나율존자가 원래는요 시선이 아주 눈이 맑았던 사람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만 눈이 멀어버렸다.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실을 끼워가지고 옷을 꾸밀라고 실기를 이렇게 끼려고 보니까 잘 안 들어가거든. 안 들어가니까 누가 내 실을 좀 바늘기에다가 끼워줄 사람이 없을까요? 꼭 좀 지을 사람 없을까요? 하니까 마침 부처님이 그 옆을 지내가다가 내가 끼워줄게 하면서 말씀 안 하시고 실을 딱 끼워줬어요. 끼워주니 얼마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아나율존자가 눈은 어둡지만은 시만이 밝아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안 보이는 것 없이 다 봤어요. 못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금생에 전생에 업이 좀 있어가지고 금생에 눈이 좀 어두웠다 하더라도 시만이 밝아지면은요 세상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눈만 안 보이죠. 손으로도 봅니다. 귀로도 봅니다. 코로도 봅니다. 혀로도 맛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다 보잖아요. 들어보고 맛을 보고 냄새 맡아보고 만져보고 그렇잖아요. 다 보는 것인데 안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눈만 좀 안 보인다 하는 것이지 안 보이는 게 어디 있어? 다 봐요. 맛봐요, 맛봐. 장가도. 자네 다 압니다. 그러니 불행하다고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게 아닙니다. 다 들립니다. 세상에 눈이 있어서 다 듣죠? 입술만 보면 다 알잖아요. 다 알죠? 처사님. 저 처사님은 내 입만 딱 보고 있어요. 그쵸? 입만 봐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전에 우리 동생이, 여동생이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니가 말을 못해요. 듣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5명이나 돼. 아들 하나에 딸이 줄줄로 5이나 되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갔단 말이에요. 시집을 가서 사는데요. 그 시어머니가 어떤 때는 성질도 나고 어떤 때는 밥맛 없다고 밥상도 집었던 집이고 그렇지만은 그 시어머니를 참 봉양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 시누이 5명 다 길러가지고 시집 다 보내고 그래가지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저지 며느리 잘 들었네 며느리 잘 들었네. 그래 내가 너는 참 업장소매를 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밥상을 밥 맛없다고 여름에는 집을 탁 차버린다요 발로. 그래도 막 성질 부리지 말고 네가 잘해라. 내가 야 신임인데 신임 동생이라 해가지고 다 잘해야 되지. 안 된다. 그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조파일 되면 오라버니 전에 등캐로 가자 해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했는데 아마 그 할머니는 성질 좀 부릴 때는 했지만은 말씀을요 참 잘 알아들어요. 어쩌다가 내가 동생 집이라고 가보면은요 하면은 참 잘 알아들어. 입술만 보면은 잘 알아요. 수화도 하나도 안 배우고 몰라요. 그런데 농사도 잘 짓고 부엌에 가서 일도 잘하고 바느질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 못하는 게. 그런데 아마 좋은 데 갔을 거예요. 좋은 데 갔을 거예요. 내가 연구를 하시라고 하면은 그러거든.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내가 가면은 참 합장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이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가 잘났다고 의식되지만은요 잘못하면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업을 짓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법화경에 상불경보살님이라는 보살이 있는데 상불경보살님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무시하는 것이 없다. 다 부처님 같이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상불경보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잘났다고 의식되지만은 다 똥더럽고 오줌더럽고 전부 냄새나는 거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뭐가 잘났다고 의식되고 그래요. 우리가 다 깨끗하게 살고 마음을 밝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 내가 참선을 하고 앉았으니까요 세상 온갖 것이 다 생각이 나는. 지난달에 내가 못 왔죠. 못 왔지만은 내가 그 앉아가지고 참선방에 떡 앉아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은 오늘 누구누구 왔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내 눈에 다 영상으로 다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어.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앉아있는 모습들 다 냄새 다 납니다. 내가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래 가니까 여러분들 다음 달에도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네. 오늘 요 계단 올라온다고 고생했습니다. 나도 계단 올라오는데 내가 무릎도 아프고 또 다리도 아프고 해가지고 오늘 오는데 좀 한참 시간이 걸렸어요. 걸려도 그래도 올라오는 그 공덕이 그게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올라오니까 좀 시원하죠. 네. 내가 여기 덮어가지고 이거 걱정가 되겠나 생각했는데 올라오고 나니 시원하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시원하지요. 네. 내가 뭐로 보입니까? 부처님이요. 그렇지. 부처님. 나는 여러분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다 보여. 부처님. 그래서 참선을 하는데 나라는 내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부모 위생 전에는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는 나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이었으며 어떤 모습이 있었으며 나라는 참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거든. 그리고 보면은요 진짜 세상이요 걱정 근심이 없으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부처님의 얼굴을 항상 마음에 그려보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을 그리잖아요. 그러죠? 목소리가 생각이 나죠? 글쎄 이제 우리 법회하는 걸 갖다가 수화하고 그런 걸 우리 조카 딸이 전부 찍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리거든요.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는 거예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도 내 카페에 와서 들여다보고 아이고 스님 그 가서 법회하는 거 봤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미국에 있는 또 사람도 와서 또 보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또 어떤 사람이 왔길래 미국 가서 다른 데 보지 말고 카페에 와서 법따라 산따라 법산스님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거기 보면은 수화로 다 해주니까 안 보이는 사람은 귀로 듣고 또 귀로 안 들리는 사람은 수화로 보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그런 법문이 되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요 와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야 그래 좋단 말이야. 그 회장님 그렇지? 오늘 가 급식이 안 들어왔네. 이름이 뭐야? 내가 학교가 있습니다. 병이 났대요. 아이고 덮어가지고 병 났구나. 아롱이? 부름이. 오늘 부름이가 안 보이서 내가 오늘 부름이가 와 안 나 했더니 오늘 덮어가지고 병이 나. 그래도 부름이도 그게 참 좋은 친구야. 참 좋은 친구. 우리 집에는 아미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미라. 우리 강아지는 아미라 이름이. 강아지 이름이 아미라. 아미인데요. 그 인터넷 카페에는 다 아미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영리한지 그놈이요. 비가 오면은요. 이렇게 내다보고 물이 젖으니까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나가고서는 내가 먹을 것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참 좋아하거든. 그래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아주 진실돼요. 그래 앉아 하면 또 앉고 서 하면 서고 이거 간식을 가지고 같이 좋아하는 간식을 딱 들고서 먹으려고 하다가 기다려 하면은 기다린다. 기다려 하면 안 먹어요. 딱 주면 기다려. 얼마나 영리한지. 기다리라 하면은 기다리지 않으면 사람은 기다리라 하면은 못 기다리거든. 오늘 기다리라 하면은 또 기다리네. 그리고 짜거나 맛없는 것 주면 또 안 먹어요. 딱 맛을 보고서는 입에다가 탁 받아가지고 싹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야. 딱 그 희한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모든 것이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다 아는 거예요. 그 습관 들이기 달려있는 거야. 이 습관이라는 게 업입니다. 그래서 업을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행이 무상하다, 세상이 변화한다는 것은 괴로움에서 즐거움으로 변화시키면 밝아지고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던져버리면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도 던져버리고 걱정도 던져버리고 이 세상의 모든 더위는 가을 바람과 함께 던져버리고 이제 입춘을 지나서 처서가 오고 백로가 오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면은 벌써 에어컨 아마 그때는 안 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름을 잘 지내고 밝은 마음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그러한 우리 이 연하원 가족이 새로워지기를 마음속 깊이 축원드리고 내가 오늘요 여러분들한테 줄 선물을 하나씩 가지고 왔어요. 그 선물이 이따가 밥상에 올라갈 겁니다. 선물이 밥상에 올라갈 것인데 그 선물은 밥상에서 만나보도록 하세요. 오늘 내가 온 거 하나씩 다 줘요. 안 나눠주면은 그게 뭐냐? 우리 스님들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농사 지은 겁니다. 농사 지가 그 말씀 공부에서 그 천왕봉의 전기를 받아서 순수하게 맑게 자란 그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져보고 눈으로 보지는 못해도 맛을 보면서 이 스님의 정성이 배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맛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밝은 마음 아름다운 그러한 청량한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어제 내가 버스 타고 오면서 그거 다 가지고 들고 왔어요. 들고 왔으니까 그래서 잘하고 맑은 마음으로 또 미래를 함께하는 부처님의 참된 불제자가 되기를 다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승불합시다. 네, 일어나주시죠. 오늘도 청정무관 제 방문을 해주신 박산